구약성경 창세기 2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걱정거리가 생겼죠. 그것은 이제 사라가 낳은 이삭과 사라의 몸종이었던 이제 하갈이 먼저 낳았던 장남인 이스마엘. 이제 이 두 아들 사이에 자꾸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갈의 아들이나 사라의 아들이나 뭐 엄마는 다르지만 이 두 아이의 아버지는 같죠. 두 아들 모두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종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러니까 장남이고, 그리고 본 아내인 이제 사라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제 동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몸종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제 자꾸 이삭을 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놀리는 게 이름 가지고 놀렸던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이제 어렸을 때 애들이 놀리는, 다른 애들을 놀리는 게 이름이거든요. 꼭 뭐 이름이 무슨 동물 이름 같다든지 사과 이름 같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막 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제 이츠하크인데 이 이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는 웃는다는 의미고, 부정적인 의미로는 이제 비웃는다는 의미인데, 이 이름이 이렇게 지어진 그 배경은 하나님을 비웃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비웃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웃는 자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뭐 이거는 이제 놀리는 것이 되는. 그래서 아마 이삭이 이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렇게 이제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나마나 뭐 이삭은 뭐 울면서 엄마한테 왔을 때고, 또 이스마엘 형이 또 내 이름 갖고 놀렸다. 뭐 이제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이에 이제 사라가, 안 그래도 이 하갈에 대해서 이렇게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이제 아들을 건드리니 이게 이제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갈인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라의 요구는 정당한 것입니다. 앞에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제 이삭과 함께 이제 사라의 몸에서 나는, 사라가 낳은 그 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언약의 계보가 이삭을 통해서 내려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 아들 이삭이 비록 둘째지만 자기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도록 그 여종과 그 아이를 내쫓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이 이제 여성이라고 해서 너무 여성 편력만 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남성 입장에서 아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그걸 생각을 해보세요.
두 여인을 여러분이 두셨는데 양쪽에 아들을 다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본처가 둘째를 쫓아내라고 뭐 이렇게 요구를 했을 때 이제 사라의 입장은 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아브라함의 입장은 다르거든요. 사라가 보았을 때 이스마엘은 그냥 남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쫓으라고 할 때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이게 번역본에 따라서는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이 말의 그 어근은 이제 악하게 여기다, 악하다라고 하는 라에서 온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번역본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너희 눈에 악하게 여기지 마라. 이제 악하다. 아브라함의 눈에 매우 악하였다. 뭐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 사본도 있고 여기에서처럼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한 사본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인데 이렇게 단어가 다르게 이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은 이게 이제 그 신해산 사본에 있는 그 번역 그 사본을 따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오히려 이제 70인역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70인역을 따라서 70인역을 따른 거죠. 그래서 매우 근심이 되었다. 매우 근심이 되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1차적으로는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가 낳은 아들을 더더군다나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아이 처음 낳은 자식에 대한 정이 각별하단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쫓으라고 요구를 하니 뭐 또 이 사라의 성격에 보니까 뭐 아니면 내가 죽겠어 뭐 이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쫓긴 쫓아야 되고 근데 또 이걸 쫓을 수도 없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죠. 더더군다나 뭐 고대에서 아들을 낳아준 여인은 내쫓을 수가 없어요. 몸종이라 하더라도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주면 이건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그렇게 유세부렸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전은 주인과 몸종의 관계였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아들로 인해서 당당한 이제 갑과 을이 바뀐 거예요.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아들의 목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혈육의 정으로서도 고민이 되고 또 당시에 이런 관습으로 보아도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황 자체가 또 안 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거든요. 뭐 뒤에 이제 이어집니다만 그러던 차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라 말을 들으라는 거죠. 사라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틀린 말이 아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겠죠. 이게 사실상 이 이스마엘이 처음 생긴 것 자체가 악했죠. 이스마엘 자체가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실 것이라고 이들이 확신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사라의 생각에 의한 것이었습니다만 아브라함도 거기에 동조해서 생겨난 아이가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은 악한 아이예요. 이스마엘 그 출생이 악하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이 그에게 근심이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떠나보내는 것 때문에 근심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아이는 날 때부터 근심이었죠.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의해서 생겨난 아이였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근심이었던 겁니다. 악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지 않았죠. 왜요? 그게 악인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악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았을 때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어쩌면 자기 기업을 무르게 될 장남이었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은요, 항상 선이에요. 항상 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악은 항상 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게 선과 악이 뒤집히거든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 크게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언제냐면 친구가 적이 되었을 때거든요. 친한 친구가 적이 되어버리면 친한 친구의 일적에 모든 비밀을 다 털어놓았는데 그 친구가 적이 되어버리면은 그 내밀한 비밀까지 터져 나오니까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 갖고 먹고 사는 게 이제 언론이죠. 그런 거 이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세상이 그래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이 세상의 선과 악이라는 것은요, 계속 뒤집히게 돼 있어요. 처음에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또 하갈에게 있어서 선이었어요. 절대 선이었죠. 드디어 아들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미 하갈에게 구박도 받아봤고 무시도 받았잖아요.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이제 이미 이스마엘이 악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직은 악은 아니죠. 왜요?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 두 아이 사이에, 두 아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나니까 선과 악이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 악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에게는 또 내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우리가 이 마음기경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와 허물 그리고 나를 구별하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짓 감정을 발견하는 게 어렵잖아요. 왜요? 아파요. 아파요. 말은 거짓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겪는 당사자로서는 이게 너무 아프고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 거짓 감정입니다. 거짓 감정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당사자에게는. 아파요. 아파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거짓이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요. 죄 가운데 있는데요. 감각이 마비가 돼서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죄입니다. 암만 얘기해봐야 죄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 마음이 평안한데 그 뭐 죄라고 얘기를 해봐야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감흥이 안 와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 아래 있고 뭐 편안하게만 하고만 뭔 진노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선과 악을 구분한다는 일이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과 실제 그 선과 악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지를 못해요. 악한 것을 선하게 느끼고 선한 것을 악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해주는 사람이 싫고요.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예뻐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충신은 이렇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조심할 건 그랬죠. 충신들이 되게 버릇이 없어서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충신들에게는 애교나 이런 친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간신들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악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말인데 부드럽게 말하고 예쁘게 말하고 착하게 말을 해. 근데 대개 충신들은 왜요? 확신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자기 왕을 위한 거야. 이거는 틀림없이
그러니까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 말을 하면 미움받을 걸 알아. 그런데도 왕을 위해서는 이걸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또 이제 막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뭐 자기가 왕보다 위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미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들이 이게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를 그래서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선악을 구분하게 되면 이거는 백발백중 넘어지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희한하죠? 또 거꾸로 가려고 그러면 또 그게 진짜인데 거꾸로 판단을 하고 또 그냥 느끼는 대로 판단하면 또 그게 또 거꾸로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비로소 이스마엘로 인해서 지금 근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가 내쫓으려고 하는 그것이 악하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아이 자체가 원래 악했던 거죠.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지금 그 아이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악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그게 회개가 되어야 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이상한 말이에요. 내 여종과 내 아들이나 아이나 여종으로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내가 말했잖아. 원래 내 아들은 이삭이라고. 원래 내 아들은 이삭이라고 말했잖아. 그런데 너 안 믿었잖아. 안 믿었잖아. 그래서 네가 만들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네 잘못이잖아. 사라가 내쫓는 게 아니라 네 잘못이잖아.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근심하지 말라고 한 두 번째. 하지만 그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는요. 보호하고 도우시겠다는 거죠.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악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창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죄는 죽여야 돼요, 우리는. 죄를 우리가 바꿀 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죄를 죽여야 합니다. 근데 죄를 죽이는 방식이 뭐예요? 예수님 가슴팍에다가 내 죄를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나무 말뚝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 죄로 인해서 죽으시면서 당신의 피로 나의 죄를 선한 것으로 바꾸세요. 이게 죄를 선으로 바꾸시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만들어낸 이 아들인 이스마엘은 이 죄고 악이거든요. 이것은 죄의 씨앗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러면 우리들로 보면 죄의 씨앗은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죽이면 죽은 것을 영원히 멸망하느냐? 이게 이제 생각의 차이입니다. 선악 이원론에서는 그러면은요. 죄는 죽여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쳐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 전체를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하지 않죠.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안에 편입되어서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은 진멸하는 거예요. 근데 진멸하시되 그 악조차도 선으로 바꾸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 사고 속에는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한
대립으로 생각을 해요. 빛과 어둠의 싸움에서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이겨야 되는 거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빛이 있고 어둠이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둠이 있던 것이 빛으로 바뀌는 거지, 어둠의 세상이 따로 있고 낮의 세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있는 곳은 항상 빛이 있는 빛의 세상이고 저기 밖에는 어둠의 세상이어서 이 교회만 내비두고 저 바깥에는 다 멸망시켜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모두 빛으로 채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온 세상이 선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빛으로.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사람의 의해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 두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고 선의 아들이에요. 언약의 아들이고, 그죠? 근데 이스마엘은 이것은 죄가 낳은 죄의 자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그도 너의 아들이다. 그의 너도 아들이다. 그러면 두 아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똑같아요. 이삭에게서 나는 아이도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룰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큰 민족을 낳을 거예요. 그런데 차이는 뭐예요? 그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이 달라요. 이삭이 낳는 아이들과 이스마엘이 낳는 아이들이 달라요. 이삭이 낳는 아이들은요, 뭐라 그랬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근데 또 뭐라 그랬어요?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 속에 이스마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이삭도 들어가요. 그런데 이삭의 그 후손들 전부 아브라함의 씨예요. 근데 이스마엘만 아브라함의 씨예요. 이게 두 아들의 차이입니다. 두 아들의 차이.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기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가 그들이 낳는 그 자손들, 그 아이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손자들이잖아요. 이제 손자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로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예수 믿은 자,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스마엘도 언약 안에 있어요. 실제로 또 할례를 받았고요. 그러면 그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르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누구의 씨예요? 이스마엘, 여기서는. 이스마엘의 씨예요, 이스마엘의 씨.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의 씨라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이스마엘의 자식으로, 만약에 이스마엘의 자식으로 살다가 죽으면 구원 밖에 있는 게 되잖아요. 언약 밖에 있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마엘의 자식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이스마엘의 자식들은 싹 다 마귀의 자식에서 끝나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가지 따라서 이렇게 족보가 이게 가지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뭡니까? 유명한 오징어 게임처럼 마지막에 살아남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삭은 언약의 계보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고, 그래서 이스마엘은 탈락. 또 이삭이 낳는데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장자권을 야곱이 이어받았으니까 에서도 탈락. 이렇게 해서 계속 잘라내가지고 고기는 삼겹살. 여러분, 삼겹살만 돼지인가요? 앞다리살은 돼지가 아니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씨라고 부르지 않았는데 그럼 이들은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고민이 없는 거죠. 왜요? 이미 배워버렸으니까. 배워버렸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건 뭐 마귀 자식이지 뭐. 그건 맞는 거예요. 뭐 불교야? 그 우상숭배자? 그거는 마귀 자식이지 뭐. 그건 이스마엘 자식이야. 뭐 이렇게 딱 금을 거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우리는 애시당초 갔어요. 그렇게 치면 뭐 개인적인 거 말고 그냥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놓고 가져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죠. 뭐 천주교에만 또 구원이 있다네. 뭐 그 개신교는 다 이단이라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천주교가 장남이니까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들은 차남이가 가짜야. 누구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요.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면은 그 캐톨릭이 이스마엘이네 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삭이네. 이게 더 정통이네. 근데 이거 이제 누구한테 붙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를 고민하셔야지. 내가 어느 편에 속하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그러면 이스마엘의 이 자손들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스마엘의 사명인 거죠. 이스마엘의 사명이에요. 그럼 이스마엘은요, 자기의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죠. 혈육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되면 이스마엘의 자식들도 아브라함의 씨,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스마엘이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이 자손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믿음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마엘 자체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한 그 혈육으로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믿음 안에 포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육의 씨앗과 혈육의 자손과 믿음의 자손이 중첩되는데 어디만 중첩돼요? 아들이네요, 아들. 그렇죠? 그게 정통 아들에게만 자기가 낳은 아들들은 언약 안에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런데요. 믿음의 계보 안에서 있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손들이라야 그 언약의 계보 아래 있고, 그러면 언약 밖에서 낳은 자식의 경우에는 그 언약 밖에서 낳은 자식인 이스마엘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그 자손들을 언약 안으로 데려와야 하는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살아야 할 삶과 이삭이 살아야 할 삶이 달라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본문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와 아브라함을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사라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게 되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으로 비웃었던 사라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심으로써 웃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좀 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라의 처신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악해요. 이제 근심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라가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스마엘을 만들어낼 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다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의 변화예요. 그것으로 나타나는 어떤 부수적인 효과가 아니라 우리의 변화이어야 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사라의 악도 선하게 바꾸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바로 이스마엘이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악의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조차도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근데 그 악의 열매인 이스마엘에게는 숙제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이제는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 이스마엘의 삶, 사실은요, 같은 거죠. 이삭이 살아야 할 삶이나 이스마엘이 살아야 할 삶이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이게 달라요.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입장은 다르지만 그들이 살아야 할 삶에 있어서는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었느냐 저렇게 믿었느냐 다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오늘날 우리들로 적용하자면 이스마엘과 같은 게 누구겠어요? 넓게 보면 다른 종교를 믿었던 모든 사람들 다 이스마엘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섬겼고 귀신을 섬겼잖아요. 언약 밖에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민족이죠. 그러면 그들도 언약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에 의해서.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운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혈육으로는 자손인데 믿음으로는 조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안에서 다 믿음의 조상들이거든요. 여러분의 20대조, 10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있지도 않았고 기독교 진리가 있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셨잖아요. 그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문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자손 가운데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언약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바로 이스마엘이 언약의 조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스마엘 안에서 또 다른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이스마엘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또 다른 구원의 한 지파로 열어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구원의 원리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있는 두 아들, 하나는 믿음의 자손이었고 하나는 불신앙의 자식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 모두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신다. 가르려고 하지 마라. 오늘 하루 여러분들도 세상을 가르면서 사실 것이 아닙니다. 구별해야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해야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싸워서 악을 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임으로써 그 죄를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이지 여러분이 맞닥뜨려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더욱 일어나는 이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하여 그 안에 담긴 구원의 원리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이기에 그 동기가 악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있는 죄조차도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희 민족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셔서 저희 민족의 모든 역사와 모든 사건들, 또한 저희들 개인에 있어서는 개인사의 이 모든 악함과 불순종조차도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 안에서 온전한 구원 안에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기뻐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